저는 오늘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세 명이 남았는데, 큰 며느리 오르바와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이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는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는 각자 알아서 가서 살거라. 그렇게 얘기할 때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떠나고, 둘째 며느리인 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울면서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붙들고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들레헴 땅에 와서 훗날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 보아스의 후손이 다윗이 탄생함으로 명문가정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한국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려문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한국에도 이런 똑같은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이 성경이 과연 내 삶에 오늘 내게 무슨 관련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룻기서는, 나오미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미하고 룻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께 주신 저 에덴을 떠나서 그 세상으로 나갔다가 결국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영원히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땅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가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아담과 그리고 가인도 그리고 아벨도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여러분, 저 나오미가 다시 저 베들레헴 땅에 오고,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저 나오미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여러분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아담은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오셔서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탄생 그리고 성장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 큰 며느리 오르바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으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할 일 없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우리같이 주일날도 돈 벌어도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가 이 건물인 줄 알고 그러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사람이 볼 수 없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베들레헴 땅에는 보아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최대의 베들레헴 땅의 최고의 재벌이었던 그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겠죠.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생기냐, 교회에 나오면 뭐가 생기냐 그러지만 교회에 나오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고,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와 귀가 내게로 말미암고 모든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분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저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보아스를 만났듯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친 세상에 살다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이 베들레헴 땅에 영적인 예수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 저 보아스가 있듯이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호미를 따라서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왔어요. 그리 성령님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 나오미를 기쁘게 하려고 저 루스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성가대에서 여성 안내팀에서, 아니면 여러분 차량 봉사팀에서, 아니면 성찬팀에서 우리가 교사로, 바이블 교수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 룻도 나오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밭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때 그 밭이 어느 밭이냐면 성경이 보니까 그게 보아스의 밭이라 그랬어요. 보아스의 밭.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천사들이 이삭을 쫙 줍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디서 왔는가? 옛날에 시골에서는 논밭이 전답이 없는 사람들은 이 추석 때가 되면 이 전답에 와서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뒤에 다니면서 이 이삭을 줍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 룻도 그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보아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말하기를, 이 여인이 누군가 말할 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모압에서 온 여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 밭에서 와서 열심히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에게 말하자 보아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여러분, 룻께서 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네가 이 세상에 거친 들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지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 여인이여, 내게 와서 떡을 먹고 내 상에서 식사를 하고 떡에다 초를 찍어서 먹을 뿐만 아니라 저 종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 여인이 이삭을 많이 줍도록 너희가 추수를 할 때 조금씩 빼어서 뿌려놔라. 그러면 저 여인이 많은 이삭을 줍고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하루 저 룻이 여러분 이삭을 주은 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되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겠습니다. 12되. 그러니까 그날 하루 이삭을 주었는데 한 말, 두 말 정도를 주었습니다. 두 말 정도를. 그러면 누가 농사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많이 죽는다면 누가 농사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비료값이 듭니까? 아니면 일꾼값이 듭니까? 아니면 논 관리를 합니까? 물을 대야 될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그 논에 가서 이삭을 줘서 12들을 주었으면 하루가 가서 굉장히 풍족한 것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얘야, 저 밭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저 김집사를 봤지 않냐? 이 집사를 봤지 않냐? 야, 저 사람을 봤지 않냐? 저 사람에게 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삭을 좀 뿌려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그 이삭을 때로는 죽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12도나 더 거두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놓고 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아스가 말하기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2장 22절을 보니까 너는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집에 가서 그 밭에만 가라. 이 나오미가 룻에게 신신부탁,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얘야, 예수 안에서 살아라. 예수 밖에는 떠나면 안 된다. 오직 예수 안에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전을 잘 섬기고 교회의 이 터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걸 떠나면 안 된다. 이 밭에서 이삭을 줬더라도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이곳에서 사는 게 좋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여러분 그 밭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밭을 떠나지 마라. 밭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세상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저 나오미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대로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나오미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오미의 목적은 저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날마다 한 푼, 두 푼 우리가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도 왕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천사들도 지배하고 부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성령님은 원하신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다 보면 그곳에 예수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예수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신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신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3장 1절, 이제 신부가 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룻의 새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타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볼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룻이 새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나이다. 그 나오미가 이제는 날마다 그 땡볕에 가서 여러분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평생 안식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평생 안식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보아스와 결혼할 준비를 하라. 그런데 그 결혼할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얘기해 보니까 몸을 씻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고 그리고 그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목욕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목욕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서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께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우리 7남매가 자랐는데 7남매가 무성무성 자라니까 용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용돈이라는 것은 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계란을 훔치는 겁니다. 이 계란을 하나 훔치는, 우리 집에는 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닭들이 막 돌아다니다 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알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둥지에 낳는 알도 있지만은 집더물 속에 넣는 가끔 알도 여러 개가 많고 그냥 닭장 안에서 그냥 낳는 알들도 이렇게 보면 뒹굴어 다녀요. 일찍 보는 놈이 임자라. 그러니 저는 학교가 끝나면 제일 먼저 책가방을 이쪽으로 두르고 뒤에서 뛰어오면 뒤에 도시락이 딸랑딸랑 그래도 그냥 열심히 그 계란 주울 욕심으로 뜁니다. 그 계란을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면 한 서너 개를 수거한다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계란 하나에 얼마씩 했냐면 3원씩. 그 3원씩 했는데 그 하나 팔면 3원 주면 1원에 독사탕 10개를 줬던 때입니다. 그 3원이면 독사탕 30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불룩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애들 다 주고 인심 쓰고, 그게 내 아주 굉장한 재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친구가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몰래 가져오는 것을 알고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계란 안 가지고 오냐? 오늘 계란 없어. 그러니까 너 계란 너희 아버지 모르게 훔친 걸 내가 아는데 너 계란 안 가져오면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직접 이른다잉?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엄하고 무서운 분인지. 그래서 나는 그놈이 우리 아버지한테 이를까봐 몰래 또 계란을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 번, 두 번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잃는다 그러니까 매일 그놈의 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병아리를 만들려고 품고 있는 그 알조차 내가 도둑질했다고 집에서. 가다가 훔치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폭 잡고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고요. 아버지,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 2차 저차 앞차 뒤차 해가지고 내가 계란을 훔쳤는데 내 친구가 그놈이 계란을 안 가지고 나를 굉장히 아버지한테 이른다고 해서 내가 괴로워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는 굉장히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 야, 이놈아, 그러면 진즉 얘기하지. 아주 그 못된 놈, 내 아들을 가지고 아주 장난치고 협박하고 못된, 괜찮아. 그러니까 다시는 이 나쁜 짓 하지 말고 이제는 그놈이 그렇게도 속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얼마나 그동안 침이 툭 떨어지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는지. 내가 그놈이 나중에 그랬다. 야, 계란 안 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 그랬어. 내가 그랬어. 일러면 일러 임마.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면 일러. 그랬더니 그놈이 화가 나가지고 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손잡고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다고. 어르신, 일성이가 달걀 훔쳤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도 알아 이놈아. 내가 한 번만 너 그랬다는데 죽을 줄 알아요. 너 그렇잖아도 그동안 우리 아들 일성이를 그렇게 혼냈다며.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마음 조아리고 힘들었는지 알아, 이놈아,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막 내 앞에서 혼내주는데 어쩌나 고소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데.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여러분, 그 뒤로부터 내가 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탕감받고 내가 자유함을 되어서 다시는 계란을 훔치지 않았다고요. 다시는.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허물과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한번 죄를 지면 그 죄책감을 가지고 늘 괴롭힙니다. 너 죄 지었잖니? 너 그것 가지고 죄 지었잖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늘 죄를 책잡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브리서 9장 14절에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불의한 죄, 추악한 모든 죄가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죄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어야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았으면 어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자세히 룻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지혜가 생기게 되고 지식이 있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낱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었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하여 그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 이후로 그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였다고 말씀하였고, 그때부터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부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주의 행실의 옷을 입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신부가 될지라도 드레스를 입고 신랑 앞에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옷을 입고 신부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대보름만 되면 늘 앞동네하고 이렇게 불쌈을 했어요. 깡통을 돌리면서 불쌈을 했는데 우리 동네에 귀하게 자란 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 깡통을 들고 불쌈도 못하는 애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 번은 보름날에 저희 따라서 이제 불쌈 구경한다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동네하고 뒷동네하고 중간에 개괄지가 있는데 거기에 오물통이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 이 정도 닿는데 오물통이 있었어요. 굉장히 넓은 오물통이었는데 거기다는 동네 사람들이 모든 더러운 것은 다 거기다 붓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우리가 지나가면 그러고 지나가고 냄새가 어찌나 지독한지 바람만 부는 그 근방에는 굉장히 냄새가 지독했는데 그 아이가 그날 우리를 따라왔다 그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귀한 자녀가 빠졌어요. 그런데 그 귀한 자녀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추운 겨울날 아무도 그 오물통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한 아이가 그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신발을 신는 둥마는데 뛰어오더니 그냥 덥석 그 오물통으로 뛰어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오물통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팍 안고는 집에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일꾼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얘야 가서 물 끓여놓으라 그래. 물 끓여, 빨리 물 끓이라고 그래. 얘 이 독성을 빠져야 된다. 독성이 빠져야 된다. 막 일꾼들이 가서 한 사람은 막 물을 끓이고 한 사람은 막 바가지에다가 그 우물물을 떠놓고 거기 가자마자 막 우물물로 이 도끼가 있어. 이 막 이런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니까 물을 막 한없이 붓고 따뜻한 물로 그 아이를 막 비누칠로 해고 깨끗이 하더니 방을 따뜻한 아랫목에 솜잎을 그 눕히더니 막 주무르기 시작해요. 주무르기 시작하고 왕청심을 메고 그 다음날 그 아이가 멀쩡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왜? 냄새가 머리까지 배어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그 다음에 저 읍내에 가서 새 옷을 입고 걔가 짠 하고 나타났는지 그놈이 어저께 똥통에 빠진 놈인 줄 몰라보겠는 거야. 어저께는 그 옆에 냄새가 나서 아이고 징그러 막 그러고 징그럽다 그러고 아이고. 그런데 그 아이가 머리를 싹 깎고 아버지가 그냥 깨끗이 하니까 그 아이가 아주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새 옷을 입고 왔더라고. 냄새가 옆에 가도 향수를 뿌려놓아서 냄새가 안 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그 옆에 부자라. 여러분 저 탕자가 여러분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저 아버지가 여러분 탕자의 옷을 다 거지 옷을 벗겨놓고 목욕을 시키고 향을 바르고 그에게 여러분 새 옷을 입히고 그 자녀가 돌아왔다고 막 춤을 추고 손을 잡고 온 백성들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춤을 추고 동네가 시끌벅적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사함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제는 날마다 가서 이상만 주었던 그 사람이 이제 부인이 돼서 여러분 저 보아스의 부인이 돼서 지금은 이제 일꾼들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일꾼들을 부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매일 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가 된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저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자녀를 낳고 명문 가정을 만들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